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에 의지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내 백성, 내 자녀, 내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에서 4장 11절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한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요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김성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고 싶습니다. 왜 올리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 박수 올리자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박수를 또 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예수님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옆에 사람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시지 말고, 그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사랑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구촌이라고 하지요. 인류가 한 공동체입니다. 중국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5대양 6대주에 다 전파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 가족이에요. 지구촌이라는 말이 너무 실감나. 이 지구촌에서 함께 신종플루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사랑해야 할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네. 오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를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의 메시지, 마가의 메시지, 또한 베드로의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 요한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요한의 메시지. 요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전하자.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교회를 감독하러 오셨어요. 지난주에는 왔다가
그냥 자기 의무들만 딱 감당하고 가길래 제가 카메라에 사진을 딱 찍어버렸어요. 허튼 소리를 하면 증거를 대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오늘은 오자마자 목사님을 먼저 찾아서 내가 사진도 안 찍고 부드럽게 대해줬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일일이 설명을 또 해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했어요. 그리고 예배는 안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한마음 선언에 다니고 있대요. 교회를 다니셔야지요. 한마음 선언에 다니고 있대요. 그래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우리 교회를 방문했으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선물까지 주시느냐고. 그래서 주보를 가져다가 한 장씩 나눠줬어요. 근데 오늘 그 한마음 선언에 다닌다는 두 공무원에게 오늘 이 메시지 주보가 담긴 것을 줬는데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읽어본다고 해서 귀에 들어올까 눈에 들어올까 이해가 잘 되지 않겠지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복음송 있지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것이 노래한 것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데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아멘. 세상에 사랑한다 해도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부모 얼마나 사랑이 많길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죽는데 제물로 대라고 내어놓는 이런 큰 사랑의 하나님이 계실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왜 사랑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죄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서 이름 지을 때 예수라고 지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름 자체가 구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생애 동안에 4번이나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리라 하는 말을 4번이나 하셔요. 그리고는 말씀대로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세상에 죽는 것이 가장 두렵고 죽는 게 가장 겁난 것입니다.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에 의지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내 백성, 내 자녀, 내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친구도 자녀도 백성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모세의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모세의 십계명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 집사님 그 담 밑에 부추가 금년에 잘 났어. 내가 물을 팍팍 줬어요. 그래서 어제 딱 뜯으러 가는데 부추가 싹 하나도 없어. 너무 황당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새봄이 와서 물 주고 잘 길렀더니 누가 싹 비어갔어요. 그 보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기를 하나님 축복을 해요, 저주를 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길렀지만 비어간 사람은 수고도 안 하고 싹 비어갔어요. 근데 부추 값을 생각해봤어요. 부추값 하면 얼마 될까? 2달쯤 된다고 하면 5,000원이 될 것 같아. 5,000원짜리 저주는 할 수 없고, 그럼 또 축복도 할 수 없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서 돌아왔어요. 근데 내내 하루 종일 마음이 씁쓸해.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 마음이 씁쓸해. 축복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5,000원 때문에 저주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십계명이 장난 같지만 십계명은 지켜져야 돼. 그리고 성경에서 모세율법 십계명이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새 계명.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십계명을 더 요약한 것이에요. 그 더 요약한 것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이것이 더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줄이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있다면 사랑을 실천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평범하게 들릴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압니다.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이 따라오겠지요. 벌이 따라오겠지요. 요한일서, 자, 요한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쓴 거예요. 거기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할 복받은 인생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내어 쫓김을 당하고 밭을 가는 인생이 됐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에덴 동산을 사모하다가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벨이지요. 아벨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형제가 장성해서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실천해야 하고 예배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에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제물과 아벨이 상달이 됐는데 가인이 내 예배는 왜 안 들어주시지 하고 화가 나서 동생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연락이 안 되게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연락이 되지 않게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4절에 보니까 가인의 벌은 7배라. 7배. 사람을 죽인 자의 그 벌은 7배. 율법에는 죽인 자는 죽여라 해. 죽인 자는 죽여라. 그런데 벌이 7배라고 합니다. 7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이 효력을 상실한지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땅이 효력을 상실한데,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땅이 곡식을 잘 자라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곡식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한다.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땅의 역할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동생을 죽였는데 왜 땅이 땅의 역할을 못하게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두 번째,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아니, 동생을 죽였으면 죽인 걸로 끝났는데 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까? 여러분, 유리한다는 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한 군데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 축복입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어요. 진짜 축복이에요. 안양에서 한 10년 목회하고 청주에 가서 10년 목회하고 목포에 가서 10년 목회하고 했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목회한 건 똑같겠지만 3번이나 개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에서 했으니까 한 교회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3번 졌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 짓는 집도 쉽지 않은데 집을 3번 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짓기가 힘들겠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참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떠돌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떠돌이가 되었다. 또 동생을 죽였는데 3번째 벌이 뭐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였다. 주님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시면서 죄진 사람들이 기자가 사진기 가지고 쫙 촬영할 때 죄 지은 사람이 고개를 똑바로 들고 나야! 그리고 사진을 내보내시는 분이 죄 지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다 모자를 눌러 쓰든지 머리로 얼굴을 가리든지 고개를 숙이든지 옷으로 뒤집어 씌우든지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근데 이번에 엠번방인가 뭔가 하는 죄 지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목에다가 뭘 해놨어. 그냥 고개를 못 숙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날 뿐. 그러니까 얼굴은 다 보여줘도 눈은 똑바로 안 보더라고. 눈은 이렇게 밑으로 때리더라고. 그래서 참 죄 짓는다는 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주의 낯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도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 사람과 사람끼리 눈을 마주칠 수 있다는 거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다는 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성경 분량이 한 장인데 그것도 반 페이지밖에 안 돼요. 매우 분량이 적은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예요. 리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굴까? 적어도 안수 집사나 장로님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데 디오드레베가 주의 종을 망령되이 평론하고, 주의 종을 망령되이 평론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좋게 말해도 자꾸 들먹거리고 기분이 안 좋은데 망령되이 평론한다. 이거 굉장히 문제 있잖아요. 두 번째,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접대치도 않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그것도 금하고, 손님 접대하는 교회의 리더, 교회의 핵심층인 사람은 주의 종을 잘 접대해야 되는데 잘 접대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고, 누가 혹시 주의 종을 접대하려고 하면 접대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참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성경에 써 있느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교회의 리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교인입니다. 직분자예요. 안수 집사 장모님은 된 분이에요. 이 정도 된 분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가인,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벌이 너무 중요해.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듣기가 좋은 말을 하려고 이렇게 제가 나쁜 소리를 먼저 썼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상급이 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네가 사랑이 있다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급이 있는가?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예수 믿고 받는 첫 번째 복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촌수를 따질 때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녀됨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8절. 내 말대로 하는 사람, 내 말대로 하는 사람, 과일을 많이 맺히는 사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하고 과일을 많이 맺히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복을 받는데, 제자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절대적으로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한다. 돈을 보내줘도 소용이 없어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자식을 교육시킬 때 교육을 좋은 학교를 다보내요. 그리고 회사에 빗자루 잡는 일부터 시켜요. 왜? 배우라는 거예요. 학문으로 배우고 실제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줘요. 그런데 배우지 않고 어떨결에 사장 자리, 회장 자리에 올라가면 회사를 끌고 갈 능력이 없어요. 끌고 갈 능력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친구가 된다. 친구. 그 다음에 나의 말한 대로 하면 친구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친구가 누굽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친구는 만나면 커피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어요. 친구는 죽는데도 같이 가는 게 친구예요. 놀러도 같이 가지만 죽는데도 같이 가고 밥 먹는데도 같이 먹고 커피 마시는데도 같이 먹는 게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 없는 사람 불행해요. 친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60세 이상 많이 죽고 70세 이상 아주 많이 죽고 80세 이상 특별히 대단히 많이 돌아가십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예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버려진 채로 있다. 버려진 채로 있다. 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왜? 질병이 발병해서도 그렇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노인 자살률이 높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 1위래요. 왜 자살률 1위일까? 외로워요. 외로워. 왜 외로워요? 같이 차 마실 사람이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고 같이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살아서 뭐 하느냐고 자살하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 왜 외롭겠어요? 왜 외롭겠어요? 외로울 수가 없지.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녀같이 사랑하게 되고 친구같이 사랑하게 되고 제자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고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 기쁨이라는 건 돈도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지식도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물건도 아니에요. 근데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금방 왔다 금방 가. 자동차를 사면 한 달 기쁘대. 집을 사면 1년이 기쁘대. 자동차, 새 자동차 생기면 한 달 기쁘대. 집을 구입하면 1년이 기쁘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기쁜 일이 많이 생긴대. 아멘. 바울이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쁜 일이 생긴다. 사랑하면 기쁜 일이 생긴대.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건강한 복을 얻는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사랑하면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의 종과 함께 상을 받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분들 하늘나라에 같이 상 받는데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지? 이유 없이 내가 괜히 수고하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과 함께 같이 상을 받는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요한 3서 1장 8절에 써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이 상급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내가 여러분의 설교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밀이에요. 지난해 맥주전 때 강단에 올렸던 그 밀을 화분에다가 던졌어요. 심은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비를 맞고 썩더니 땅에 묻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싹이 나. 근데 막 흙을 살짝 덮어줬더니 겨울에 얼어 죽지도 않고 봄이 오니까 막 쑥쑥 자라고 있어요. 이 설교를 할 때 이걸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냥 삽으로 파서 이불 화분에다가 싹 심었어요. 출세했어요. 이거는 추수감사절 때 강단에 올렸던 벼이삭이에요.
미리삭이면 더 좋겠는데 미리삭은 저렇게 썩어버렸어요. 밀 한 톨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저렇게 많은 싹이 나고 수확을 하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알갱이들이 맺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사랑, 말과 혀로만 해가지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죽어야 돼요. 말로만 무슨 사랑을 해? 죽어야 된다니까요. 희생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냥 결실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를 전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